요셉은 성경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구덩이와 노예 생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상처받은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숙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란 배경을 봐야 합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처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 가운데 유독 요셉을 사랑했고 채색옷까지 입혔습니다. 이 특별 대우는 요셉에게는 사랑의 표시였지만 형들에게는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미 경쟁과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이런 편애는 형제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질투를 키웠습니다. 요셉의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가정 분위기까지 건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은 여러 아내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제 사이에 긴장과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미움받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요셉은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했고 자신이 꾼 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형들의 마음을 더 자극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룰 만큼 성숙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리에서 자랐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순진했고 어쩌면 눈치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미숙한 소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빚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은 폭발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장면은 참 잔인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타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요셉이 미숙한 면이 있었다고 해도 형들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폭력과 거짓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요셉이 끌려간 애굽은 당시 강력한 문명과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유목민 가정에서 자란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애굽은 완전히 낯선 세계였을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한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노예가 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지만 원망만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신뢰를 얻었으며 결국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고 외롭고 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은 요셉 신앙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욕망에 솔직한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제가 믿음의 힘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옳은 선택이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당하자
오히려 요셉을 모함했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피했는데 감옥에 간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르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에게 더 아픈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성경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신뢰를 얻었고 결국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일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의 놀라운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리가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이든 노예 신분이든 감옥이든 어디서든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흔들 수는 있어도 믿음의 사람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때 그는 해석의 능력을 자기 재능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고백합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 이것도 요셉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뒤 한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생이 풀릴 듯 하다가 다시 막히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조급함보다 정확합니다.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그는 7해 풍년 뒤에 7해 흉년이 올 것을 해석했고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이 단지 신앙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지혜롭고 실무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 감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현실도 책임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구덩이와 노예 생활, 감옥을 지나 마침내 나라를 살리는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그를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신 결과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면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장면은 형들과의 재회입니다.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애굽 총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만약 복수심만 있었다면 요셉은 형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번 울었고 형들의 변화를 확인한 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많았고 아픔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복수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은 요셉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는 형들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서 가장 크게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는 상처를 붙들고 복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 상처 속에서도 일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어떤 자리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둘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억울함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받은 은사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처를 복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의 미숙함은 조심할 교훈을 줍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처럼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또한 요셉 이야기 속에서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드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야곱의 편애는 형제들의 질투를 키웠고 결국 큰 비극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미숙한 소년이 상처를 통과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요셉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말합니다.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마침내 그 모든 시간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상처를 견디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헤아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